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요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개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일터와 교회, 이 나라의 회개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이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지교회 수요예배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15장 했고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은 이 장이 열리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 묵시는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도 간단 명료합니다. 영의 세계는 너무도 명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빛의 영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골방에 있어 보면 우린 그것을 잘 압니다. 빛이 한 점도 없으면 그저 어둠입니다. 그 가운데 작은 틈새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있는 곳과 어둠이 있는 곳은 명확히 구분되죠. 회색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둠이 덮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상 이는 잘못된 말이에요. 어둠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덮이는 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현상에 불과하죠. 어둠은 존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존재하는 빛이 부존재의 상태가 되었을 때를 어둠이라고 할 뿐이죠.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부존재하면 그저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열도 그렇습니다. 우리 차가움은 열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열 역학적으로 차가움은 열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는 거죠. 즉 영하 수십 도, 수백 도, 수천 도라는 건 열을 얼마나 거기서 제거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존재는 열이란 에너지이고 차가움은 그 자체를 결정할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생명입니다. 죽음은 단지 생명이 없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없는 거라. 생명이 없으면 그걸 그저 죽음이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빛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이 빛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명확히 나누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빛, 에너지,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로 말입니다. 간단명료한 이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에서도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산지교회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선포되었었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혼돈한 땅 위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특유의 거짓말로 그 질서를 파괴하죠.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로 간단 명료한 창조세계, 물질세계가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가짜 조명을 달아 영원한 빛인 양 하고 죽은 것을 살아있는 양 포장하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무언가 다른 진리가 있는 양 세상의 가치관, 신앙을 막 뒤섞어 놓습니다. 모두 다 거짓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며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길은 아무리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모두가 거짓되고 죽음에 이르는 길뿐이죠. 계시록 16장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빛과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자와 그 외에 허다한 마치 길처럼 보이지만 무너져 내릴 가짜 길에 서 있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빛과 생명이 없는 부분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말고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께 붙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는지를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별의 영,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꽉 붙어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일터, 국가, 교회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의 때엔 더 이상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직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음성이 성전에서 울리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6장의 앞선 장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 주어졌죠. 이제 성전에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견되었던 장면이죠. 이사야서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 보응하시는 음성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역행하여 혼돈에 빠뜨린 사탄의 세상, 그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하십니다. 이후 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다음 절부터 나오는 2절부터 11절, 또 오늘 본문 부분에서 2절부터 11절은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다섯 대접의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 멸망당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현 문명 세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7 대접 재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돼요. 이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회개가 없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5 대접의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후 벌어질 악의 세력과 하나님 세력의 대결전,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전에 불신자들과 이 세상이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악한 종기인 6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재앙은 가히 인류에게 부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재앙을 예표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재앙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대접을 쏟습니다.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에게 연이어 쏟죠. 3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연에게 커다란 재앙이 임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먼저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애굽에 내린 첫 재앙에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나팔 재앙 중 두 번째 나팔 재앙도 바다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나팔 재앙과 다른 것은 산지교회 이전에서 수요예배에서 들으셨던 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재앙이 제한적이에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2, 그 전에는 인장에서 3분의 1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근데 오늘 이제 대접장에서 이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이죠.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바다일 수도 있지만 열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피.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부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한 죽은 자의 피는 응고가 되어 엉킨 형태입니다. 온 세상의 대항들이 바다들이 응고된 피처럼 엉긴 모양이에요. 부패가 극에 달하는 열국이 그런 모양이에요. 당연히 생물이 죽습니다. 다음 대접을 쏟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을 쏟자 물과 강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나팔 재앙 중 세 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다만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전체적이죠. 마실 물도 없고 곡식을 재배할 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정당한 심판임을 5절 6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5절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뭐죠? 장차 올 자. 근데 본문에서는 장차 올 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목전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의 말에 7절에서 제단이 응답하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는 계시록 6장 9절과 연관됩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핍박당한 성도와 순교자들은 일찍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그에 따른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 심판의 정의로움을 천사의 말에 대한 화답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모든 인류에게 빛과 열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주던 도구인 해가 진노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8절의 사람들은 원문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즉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왕자, 보좌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여 붉은 용으로 묘사됐던 그 사탄이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게 준 그 왕좌 보좌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 권력의 중심지를 상징하죠. 또한 10절에 그 나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 예속된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어두움은 고통을 상징하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다섯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세상에 심각한 고통이 가해졌음과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자살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접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에 불로 태워져도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프고 종기로 고통을 받아도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할지언정 그런 고통을 받아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이제 회개의 문이 닫힌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그 마음 자체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엔 고집만 가득 차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겐 혼돈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듣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의 때엔 회개의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의 때,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통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은혜의 시대라 하니 샤방샤방 하나님 사랑 꽃길 인생의 형통한 꽃길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은혜의 시대란 꽃길이 아닌 날개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뽑아내는 시대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린 은혜의 시대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가 멈출 때 우린 심판의 시대를 맞은 거라고요. 회개는 우리에겐 너무 귀한 선물이기에 우린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냉철하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그 회개는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회개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를 통해 마치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이 언제 닫힐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한다면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회개, 돌이키려는 그 간절함으로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빨리 마치고 좀 회개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자 통성 기도는 안 할 거고요. 제가 말씀 가운데 회개는 단순한 감정, 죄책감으로 눈물 흘리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죠. 지나간 세월 동안,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대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간절함과,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할지, 꼭 지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간절함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회개의 영에 따라 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나의 지금 모든 상황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과 내가 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이켜달라고, 합당하게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돌이키는 힘을 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합당하게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 기도를 마치실 땐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세 번째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제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습을 보십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저희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저희의 상함을 치유하시는 것이 회개예요.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저희 자신을 주 앞에 그대로 내보이세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저희가 회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새. 다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보이세요. 저희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 보시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저희의 눈물을 아세요.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 사랑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채우네. 빛을 채우세요. 생명을 채우세요.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저희는 그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그 주의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개하는 것은 저희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저희 안에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과거 잘못하였던 것을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죄를 잘못하고 우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그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모든 영역이 합당하게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를 다 마치시면 저희를 회개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돌이켜달라고, 합당치 않으면 돌이켜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저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